자, 오늘 본문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오늘 이 시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나오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지켜주셨던 거예요.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랍사게 공격을 받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이름이 이상한 건 나쁜 사람이에요. 랍사게가 뭐야? 랍사게가 잎사게도 아니고 이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요. 적군의 수장인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한테 게임도 안 된다,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 편지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들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히스기야가 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너 얼마 못 산다,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포기했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아니요.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편은 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국가의 수호신으로 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었기에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돈이 되거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나라가 복을 받습니까? 첫째로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되면요, 그의 욕망이 나라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역사는 결코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공의와 사랑으로 그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어떤 사업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매일 계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까? 매일 돈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했습니다.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의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기업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니까 그때부터 평안함이 넘쳤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사를 더 잘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종종 들린 백화점이 있어요. 이건 비싼 백화점이 아니에요. 아주 싼, 아주 영세품을 많이 사는 누구나 갈 수 있는 백화점. 그 백화점 이름이 JC 펜이었어요. 이분은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1971년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미국 전역에 1700개의 백화점이 JC 펜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처음 장사를 시작한 건 1899년이었다고 그래요. 콜로라도의 롱몬트에 작은 정육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 호텔 주방장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페니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정육점 가게에다가 성경 말씀을 붙여놓고 절대로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붙였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주고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많은 사람이 오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 집 곧 망하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장사하느냐고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가 세웠던 JC펜이는 1700개 백화점을 세우는 백화점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16절 17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는 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저는 1962년생이라서 전쟁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3.1절을 알겠습니까? 겪지도 못했습니다.
전쟁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코 잊으면 안 되기에 저는 목회자로서 늘 역사를 공부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쟁 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그때 무슨 히터가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전기가 있었어요? 무슨 이런 좋은 음악 시스템이 어디에 있어요? 그 맨바닥 그 추운데 애들 업고 그 언덕길을, 그 좁은 길을 새벽 기도하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던 사람이 있었기에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이걸 역사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경제 개발보다 먼저 있었던 게 새벽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 많은 젊은 세대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나? 왜 하나님 보호하시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자녀 삼아주신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난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봤어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과 142년은 전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못 사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을 한번 보십시오. 140년 전 이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까? 학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140년 전에 포항의 사진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이렇게 가난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조선에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전국 어디에 가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3.1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36년간 그 치욕적인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 다 잃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침으로, 목숨 걸고 외침으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요,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1948년 5월 31일 첫 국회가 열렸어요. 이걸 재헌국회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순서가 뭐냐? 임시의장을 뽑는 거예요. 그 임시의장이 누가 되냐? 이선만 장로님이 뽑히셨어요. 그리고 임시의장이 되셔서 단상에 올라가신 첫 마디, 제가 역사의 기록을 봤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하십시다. 이게 대한민국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누가 기도했느냐? 원래 흥분하면 안 돼. 누가 기도했느냐? 당시 서울 중구 의원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윤영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누구냐? 고 이범석 장군의 사위였어요. 이분이 역사의 재헌국회 시작에 당상에 올라와 기도함으로 국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국회의사당에 가면 전문의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대한민국 역사의 첫 페이지에 목사님의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1948년 건국한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는 뭐냐? 유엔에 가입하는 거였어요. 유엔의 건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엔 총회 파리에서 열렸는데 장면 박사님, 모윤순 박사님이 대표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단이 승인을 요청했는데 소련 대표가 너무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소련 대표 이름이 뭐냐? 하여튼 나쁜 사람들은 이름 이상해. 비신스키. 이게 회의 때마다 반대하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절대로 안 된대.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고 코리아는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2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거품을 몰고 하니까 폴란드 대표, 동독 대표가 다 짜고 작당하고 절대로 승인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12월 15일 마지막 날 하루 앞두고 14일 저녁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오. 14일 저녁에 장면 박사님이 대표단에게 이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다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철학기도 하십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단이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본국에 이승만 대통령과 강요들이 퇴근하지 않고 국무회의실에서 모여서 그날 성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15일 날 당일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반대하는 거예요. 한 2시간 반대해라. 그러면 폴란드 대표는 어디냐? 2시간 네 반대하면 내가 들어와서 그 다음 발언할게. 그리고 저 밖에서 커피 마시고 떠들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잘 들어봐요. 이 비신스키가요,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다가 10분 만에 목에 결절이 생겨가지고 비실비실 되기 시작했어요. 비신스키가 비실비실 되고 갑자기 말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런데 이제 의장이 더 발언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발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 대표는 밖에 나가 자빠져 놀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방망이를 두드린 거예요. 48대 7로. 기록에 보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유엔에 가입하게 해줘.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6.25 전쟁에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여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10분 만에 비신스키가 비실비실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게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유엔군에게 우리가 이 참전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려면 유엔 상임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돼. 만장일치가 돼야 돼. 한 나라도 반대하면 절대로 군대를 못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 영국 다 찬성해도 소련이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회가 열렸는데 이상하게 그날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기다려도 참석을 안 해. 그래서 내 나라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유엔 참전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25 전쟁을 유엔군의 참전군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전쟁을 이기고 잘 일어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류 작전을 감행했을 때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이건 군사 전략가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천에 상류가, 모든 점에서 이거는 다 확률이 없는 거라고 다 반대했어요. 의회도 반대하고 미국의 당시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도 반대했대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모두가 다 반대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끝이라고 안 된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도우실 때라는 확신이 왔어요. 메가드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역사에 보십시오. 트루먼도 반대했는데 메가드 장군의 그 담대한 이 말 한마디에 그는 결국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 불행 속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주셨고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저절로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나라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나누어 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대한민국, 이 사랑을 갚을 때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도 세상을 향해서 이 빚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나눠주고 선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실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성경의 나라로 하나님 만드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 1907년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여러분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자리에 길선주 장로님이 모랑봉 자기밭 700평을 헌납함으로 세웠던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예요. 그날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조선에 20만 명이 예수 믿는 큰 불길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 공산당은 그 장대현 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동상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교회를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선포했습니다. 포항을, 대한민국을 딱 접으면 우리 포항 호미곶하고 딱 만나는 곳이 어디냐? 함경남도 단천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갔다 왔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얘기해요. 어떻게 이곳을 아느냐? 아니, 난 가보지는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거기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2번 가봤대요. 뭐라고 하냐? 포항하고 진짜 꼭 닮은 곳이 함경남도 단천이라고. 우리가 통일이 그날이 오면 우리 중앙교회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요.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